사람들 속에 있을 때보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괜히 세상에서 한 발짝 밀려난 것 같고 나만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함께하던 사람들은 하나둘 멀어지고 어느새 혼자 산에 오르고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가 되었을까?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쓸쓸하게 늙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반복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조금씩 작게 만들게 됩니다. 나는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닐까? 남들처럼 살지 못한 건 아닐까 하며 마음속에서 나를 깎아내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 익숙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다른 방향에서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두느냐보다 내가 내 마음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삶의 길을 정한다고 말입니다. 혼자라는 상태는 불행도 아니고 실패도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 자리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리는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머무를 수 있도록 허락되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자기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 그 자리는 외로움이 아니라 전환의 문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의 이 고요한 시간이 불상에서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하나의 신호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혹시 마음 한켠에서 어쩌면 나도 그런 사람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친다면 그 느낌을 애써 밀어내지 마십시오. 지금 이 이야기는 사람이 없는 삶을 위로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사람 없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조용히 비추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럼 이제 혼자 걷는 이 시간이 왜 어떤 이들에게는 가장 깊은 복이 되는지 천천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예전처럼 사람들 사이에 섞이지 않게 되었을까? 왜 굳이 혼자 산에 오르고 혼자 밥을 먹게 되었을까? 이 질문은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떠오르지만 곧 익숙한 결론으로 흘러갑니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뒤처져서, 내가 어울리지 못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질문의 끝을 부정으로 맺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우리가 붙여온 결론 앞에서 한 번 더 멈추게 합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이냐고, 그 생각은 어디에서 왔느냐고 조용히 되묻습니다. 혼자 산길을 오를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와 함께일 때는 늘 속도를 맞춰야 했고, 빠른 사람에게는 미안했으며, 느린 사람에게는 조급했습니다. 숨이 차도 쉬자고 말하기가 망설여졌고, 힘들어도 괜찮은 척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오르는 산길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숨이 차면 멈추고, 바람이 좋으면 서서 바라보고, 다리가 무거우면 천천히 걸어도 아무도 눈치 주지 않습니다. 그 길 위에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나는 원래 이런 속도로 살아도 되는 사람이었구나. 부처님께서는 중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무리하게 앞서지도 말고 억지로 뒤처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걷는 산길은 그 중도를 몸으로 배우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비로소 자기 삶의 리듬이 되돌아옵니다. 혼자 밥을 먹는 시간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먹을 때는 늘 대화가 먼저였고, 웃어야 할 타이밍을 살피고 분위기가 끊기지 않게 말을 보태느라 정작 밥맛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었는지도 모른 채 식사가 끝나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앉아 밥을 먹다 보면 숟가락이 입으로 가는 그 짧은 순간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씹는 감각이 살아나고 맛이 분명해지며
배가 부른지 아직 더 필요한지도 느껴집니다. 그제야 이런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그동안 나는 남과 함께 있느라 정작 나 자신과는 함께하지 못했구나. 부처님께서는 수행이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는 행위를 온전히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먹는 한 끼가 수행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이 한 숟가락이 내 몸이 되고 이 몸이 다시 내 삶을 지탱한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아차리는 순간 그 밥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공양이 됩니다. 사람들은 혼자를 실패라 부르며 함께하지 못하면 뒤처진 것이라 여기고 무리에 속하지 않으면 약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보신 강함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가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며 박수가 없어도 바른 길을 가고 누가 곁에 없어도 자기 삶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혼자 산을 오르고 혼자 밥을 먹는다는 것은 관계가 사라졌다는 뜻이 아니라 의존이 줄어들었다는 뜻이고 기대가 내려놓아졌다는 뜻입니다. 기대가 줄어들면 마음은 가벼워지고 실망도 줄어들며 원망도 옅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괴로움의 뿌리는 대부분 이 기대에서 시작됩니다. 기대하지 않으니 덜 괴롭고 기대지 않으니 더 자유로워집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져 누구를 떠올리면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누구를 생각하면 괜히 숨이 막히는지가 선명해지고 억지로 정리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거리가 조절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악연을 끊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저 지혜롭게 거리를 보라고 하셨을 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그 지혜가 자라나는 자리입니다. 이 고요한 시간은 벌이 아니라 준비이며 비워내는 시간이 아니라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지금의 이 혼자가 끝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부처님의 길에서 보면 이 시기는 언제나 전환점이었습니다. 사람이 줄어든 자리에 마음이 들어서고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 길이 나타납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길의 초입에 서 계십니다. 아직은 낯설고 아직은 조용하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의 이 자리는 결코 낮은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 고요한 시간이 어떻게 삶의 힘으로 바뀌어 가는지 조금 더 깊이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고요한 시간이 계속되다 보면 마음속에서 예전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조용히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보다 내가 무엇을 느끼는지가 먼저 들리기 시작하고 늘 밖을 향해 열려있던 시선은 조금씩 안으로 돌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마음을 살피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도 늘 불안하다고 하셨고 반대로 자기 마음을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혼자 산길을 오르다 보면 문득 발걸음을 멈추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숨이 차서이기도 하고 풍경이 좋아서이기도 하며 그 잠깐의 멈춤 속에서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가벼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지금 어디에도 쫓기지 않고 있구나. 누군가의 기대에도 누군가의 시선에도 잠시 벗어나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늘 보이지 않는 줄에 묶여 살아가며 이 정도는 해야 할 것 같고 이쯤은 맞춰줘야 할 것 같고 여기서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 같은 마음에 스스로를 조여왔다는 사실을 혼자 걷는 길에서 비로소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은 어딘가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이 묶임을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되며 혼자 있는 시간은 그 묶임을 하나씩 비춰보는 자리입니다. 혼자 밥을 먹고 집으로 돌아오는 저녁, 집안이 유난히 조용하게 느껴질 때 그 정적은 처음엔 공허처럼 다가와 TV를 켜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이 침묵을 채우고 싶어지지만 그 순간 잠시 멈추어 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고 고요는 우리를 해치지 않으며 오히려 고요 속에서만
진짜 마음이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셨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하루를 돌아보다 보면 괜히 서운했던 순간과 괜히 화가 났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그 감정들을 밀어내지 말고 왜 그 말에 상처받았는지, 왜 그 상황에서 마음이 움츠러들었는지를 그저 바라보는 것이 바로 마음 관찰이며 판단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서두르지 않고 일어나는 대로 지켜보는 수행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예전 같으면 하루 종일 끌고 갔을 감정이 더 빨리 가라앉고 마음이 회복되는 시간이 짧아지며 사람들은 잘 모르는 이 힘이 안에서 길러진다는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힘을 기르고 있으며 혼자 산을 오르며 기르는 것은 다리 힘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속도로 가는 마음의 힘이고 혼자 밥을 챙겨 먹으며 기르는 것은 단순한 생활 습관이 아니라 아무도 챙겨주지 않아도 나를 돌볼 수 있다는 신뢰입니다. 이 신뢰가 쌓이면 관계가 사라질까 두려워 나를 깎아내리지 않게 되고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 시작되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꼭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들이 억지 없이 조용히 멀어집니다. 이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이며 지혜가 자라는 모습으로 이제 여러분은 무리에 섞이느라 바빴던 삶에서 한 걸음 떨어져 서서 그 거리 덕분에 삶의 전체를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이미 많은 것이 자라고 있는 시간이고 아직 변화가 눈에 띄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 고요를 통과한 사람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며 이제 남은 것은 이 시간을 어떻게 마주할지입니다. 이 고요한 시간을 지나오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면 이제는 그 말이 내 안에 들어와도 오래 머물지 않으며 그 말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말에 흔들리는 마음은 아직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한 마음이라고 하셨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조금씩 자기 자리로 돌아와 모든 것을 설명하려 들지 않게 됩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견딜 수 있고 오해를 바로잡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마음의 중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혼자 산에 오르며 정상까지 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예전에는 얼마나 올랐는지, 얼마나 빨리 도착했는지가 기준이었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정상보다 발밑의 길이 눈에 들어오고 지금 이 한 걸음이 안정적인지, 이 호흡이 무리하지 않는지에 자연스럽게 관심이 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행도 이와 같아 깨달음은 멀리 있는 목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딛는 데서 시작됩니다. 혼자 밥을 먹는 시간에도 비슷한 변화가 찾아와 처음에는 괜히 주변을 의식하며 빨리 먹고 일어나고 싶던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니라 보더라도 상관없다는 마음이 생기며 자유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욕망은 늘 비교에서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혼자 있는 시간은 그 비교를 멈추게 하여 누구와 나를 견줄 필요도 없고 누구의 삶을 부러워할 이유도 줄어들며 비교가 사라질수록 부족하다는 생각도 옅어지고 지금 가진 것으로도 충분하다는 감각이 조용히 자라납니다. 이 감각은 크게 기쁘지도 요란하게 만족스럽지도 않지만 오래가며 사람들은 종종 외로움과 고요를 혼동해 고요가 찾아오면 곧장 외로움이라 이름 붙이지만 외로움은 결핍에서 나오고 고요는 충만에서 나옵니다. 혼자 있어도 불안한 사람은 아직 마음이 비어 있는 것이고 혼자 있어도 편안한 사람은 이미 마음이 차 있기 때문이며 지금 여러분은 그 차오르는 과정을 지나고 있어 아직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 불안이 올라올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 길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수행의 중간 지점이
가장 흔들리기 쉽다고 하셨듯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완전히 내려놓기도 어려운 그 애매한 구간이 바로 지금일 수 있고, 그래서 더 쓸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구간을 지나면 마음은 전과 다른 결을 갖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쌓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이 신뢰는 누군가 옆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혼자일 때 더 단단해지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등명, 법등명은 밖에서 불을 찾지 않고 내 안에서 불을 켜는 이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제 여러분은 아직 작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불씨를 발견한 단계에 와 있으니, 이 불씨를 외로움이라는 말로 꺼뜨리거나 실패라는 이름으로 덮어버리지 마십시오. 지금 이 고요는 여러분을 비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바로 세우기 위해 온 것이며, 이제 조금만 더 이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고요한 길을 조금 더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혼자라는 사실이 더 이상 특별하지 않게 느껴지고 좋지도 싫지도 않은 그저 자연스러운 상태로 스며들어갑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주 큰 전환이며, 부처님께서 집착이 사라질 때 삶은 비로소 단순해진다고 하신 말씀이 이 지점에서 실감나게 다가옵니다. 함께해야만 괜찮고 누군가 있어야만 온전하다는 믿음이 옅어질수록 삶은 놀라울 만큼 가벼워지고, 혼자 있는 날에도 하루는 조용히 흘러가 해는 뜨고 지며 배는 고프고 잠은 찾아온다는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내 삶이 누군가의 존재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충분히 굴러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의 후반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인맥이라고 말하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면 그보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도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마음의 힘이며, 아무도 찾지 않는 날에도 스스로 밥을 챙기고 몸을 움직이며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사람은 이미 큰 자산을 가진 사람입니다. 혼자 산을 오르며 기른 다리 힘은 단지 체력이 아니라 힘들어도 멈췄다 다시 걸어갈 줄 아는 힘이고, 정상이 보이지 않아도 한 걸음씩 이어갈 줄 아는 힘이며, 이 힘은 인생에서도 그대로 쓰여 사람이 떠나도 무너지지 않고 상황이 바뀌어도 쉽게 주저앉지 않게 해줍니다. 부처님께서 사람은 습관대로 늙어간다고 하셨듯, 늘 누군가에게 기대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기댈 곳이 사라질수록 불안해지지만, 스스로 설 줄 아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오히려 더 편안해지고, 지금 여러분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삶이 데려온 자리에서 바로 그 후자의 습관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학대하지 않는 것이며,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묻기보다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조용히 선택하는 일이고, 혼자 있다는 이유로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생각 하나가 이 귀한 시간을 고통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마음은 들판과 같아 어떤 씨앗을 뿌리느냐에 따라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것처럼, 외로움이라는 씨앗을 뿌리면 외로움이 자라고, 수행이라는 씨앗을 뿌리면 고요한 힘이 자라나니, 지금 이 시간에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장 자주 하고 어떤 말로 스스로를 부르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있는 이 시기는 삶이 여러분에게 조용히 건네는 질문으로, 앞으로도 남의 기준으로 살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의 기준을 세울 것인지를 묻고 있으며, 이 질문에 완벽한 답을 내릴 필요는 없지만 예전과 다른 방향으로 조금만 발을 옮겨 혼자 산을 오르는 발걸음처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걸어가 보아도 충분합니다. 이 길의 끝에 요란한 보상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대신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것, 혼자여도 괜찮다는 감각과 내 삶을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조용한 신뢰,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고요한 확신이 남게 됩니다. 이 고요한 시간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사람이 줄어든 자리에 생각이 정리된다는 점으로 누군가의 말에 반응하느라 흩어졌던 마음이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기 시작하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흩어져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말도 스쳐 지나가지만 마음이 모이면 짧은 한마디도 평생을 이끌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그 마음을 모으는 자리로 설득할 필요도 이해받으려 애쓸 필요도 없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며 그 과정에서 사실은 억지로 웃고 있었고 그 자리가 늘 불편했으며 혼자가 더 편했다는 깨달음이 조용히 올라오지만 이 깨달음은 사람을 차갑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부드럽게 만들어 억지로 맞추지 않게 되면서 원망과 기대가 함께 줄어들고 기대가 사라진 자리에 자비가 자라나게 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는 사람을 덜 평가하게 되고 옳고 그름을 재기보다 각자가 자기 업을 살고 있음을 이해하게 되며 그때부터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무게로 깊어져 함께 있어도 침묵이 불편하지 않고 말하지 않아도 존중이 느껴지는 사람만 곁에 남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런 인연을 귀한 인연이라 부르신 이유는 많지 않아도 되고 자주 보지 않아도 되지만 서로의 삶을 해치지 않기 때문이며 지금 여러분이 혼자인 이유 역시 이런 인연을 알아볼 눈을 기르기 위한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혼자 걷는 산길에서 올려다본 구름이 무리지어 있지 않아도 제 모양을 잃지 않고 혼자 선 나무가 제 몫의 그늘을 만들듯 자연이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재하듯이 지금 혼자라는 이유로 자신의 가치를 의심할 필요는 없으며 이 자리는 낮은 자리가 아니라 고요한 자리입니다. 이 고요를 통과한 사람은 이후의 삶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고 외로움이 와도 잠시 바라보다 흘려보낼 줄 알게 되며 감정과 상황이 영원하지 않다는 무상함을 몸으로 배우게 되고 결국 누군가 곁에 없어도 하루를 채울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혼자 산에 오르고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 진짜 복이 되는 이유이며 눈에 띄지 않게 소리 없이 삶의 뼈대를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을 지나오며 여러분은 이미 예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고 아직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의 중심은 분명히 옮겨졌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만 나라는 존재가 확인되는 것 같았다면 이제는 혼자 있어도 내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몸으로 알고 계십니다. 부처님께서는 자기 존재를 남에게서 확인받으려는 마음이 가장 깊은 불안의 뿌리라고 하셨고 그래서 수행의 길은 언제나 혼자 걷는 길이었습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그 길 위에 서 있으며 누군가를 등불 삼지 않고 군중의 방향에 몸을 맡기지 않은 채 내 마음을 비추는 작은 불빛을 스스로 지키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혼자 산을 오르며 여러 번 발걸음이 느려졌고 예전보다 체력이 약해진 것 같거나 예전처럼 욕심내기 어려운 날도 있었겠지만 그 느려짐 속에서 다치지 않는 법을 배우고 무리하지 않는 지혜를 익히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빠름보다 발음을 택하라고 하셨듯 지금의 이 걸음은 빠르지 않아도 분명히 바른 걸음입니다. 혼자 밥을 먹으며 이렇게까지 혼자서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스쳤을지도 모르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질문은 이제야 비로소 나를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으로 바뀝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주변에서는 알아주지 않을지도 모르나 부처님께서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쌓인 공덕이 가장 오래 간다고 하셨고 지금 여러분이 쌓고 있는 것은 사람의 평가로 오르내리는 공이 아니라 삶 전체를 지탱하는 바닥입니다. 이 바닥이 단단해지면 앞으로 다시 사람이 늘어나도 예전처럼 휘둘리지 않고 관계가 생겨도 매달리지 않으며 헤어짐이 와도 자기를 잃지 않게 되는데 이는 혼자 지내본 사람만이 함께 있음의 무게를 바르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하셨고, 지금의 이 고요는 바로 그 자유로 가는 길목이니 이 시간을 서둘러 지나가려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빨리 끝내야 할 구간도 아니고 부끄러워해야 할 시기도 아니며, 이 시간은 여러분 인생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아주 중요한 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혼자 있는 지금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바라보게 해주었다면 이 조용한 깨달음을 또 다른 누군가와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나는 혼자여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한 줄을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고요한 가르침이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소리 없이 닿을 수 있도록 이어지는 작은 인연이 됩니다.